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5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범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귀하신 제단에 토요 새벽 제단불을 밝힐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늘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머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키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가정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빛이 없어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2절 다시 한번.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될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부터 음이 높아가지고 따라오시기 힘드시죠? 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로 나오는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로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기력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어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밤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그의 나이가 91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림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야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우리 1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어요. 그죠? 싸웠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원인을 따져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잘 되면 됐다,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늘 맑은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처럼 오래간만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굳은 날도 있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내 삶 속에 감사보다는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내 삶 속에 일어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한 것조차도 그런 감각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대비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원인을 바깥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상황이, 시기가 나를 안 도와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도 시원찮은데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고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쭉 추억해 보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을까? 분명히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비교해 봤을 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믿음의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다가 지면 집을 지을 때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좀 쉽죠. 땅도 파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근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막 바위도 깨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근데 똑같이 집을 짓고 나서 이제 결과가 언제 나타나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반석 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홍수가 와도 그 집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어때야 돼요? 항상 그래도 성도들한테 맨날 아우 나 힘들어 죽겠어요. 누구 집사님 막 이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좀 뭔가 우리하고는 믿음이, 제가 그런 말 참 싫어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눈앞의 상황과 눈앞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말씀이 적나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계가 들어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또 어떻게?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비참한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본문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회개할 때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 아시죠? 그러고 이제 1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뭐래요? 떨릴 즈음이라.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곁에 자기가 늘 앉는 의자가 있었어요.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마음이 조바조바할 거 아니에요.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니까. 응? 근데 엘리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떨렸다고 그래요. 왜 떨렸을까요? 막 궁금해서? 이겼을까 졌을까? 우리가 엊그저께 멕시코랑 축구 경기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마음처럼 떨렸을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막 예상 스코어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4대0, 5대0, 2대1, 1대2, 비긴다 하는 사람들. 근데 결과는 하여튼 아쉽게 우리가 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궤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그 싸움에서 우리가 뭐 할 거다? 이길 거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라는 어떤 강력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드릴 때 마음이 어때요? 그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이 어때? 불안해서 떨리는 거랑 틀린 떨림이잖아요. 그죠? 뭔가 막 기대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실까? 그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떨림이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에 대한 떨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떨림은 후자의 떨림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때부터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안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 거기에다가 자기 두 아들을 딸려가지고 보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은 뭐에서 출발할까요?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했는데도 질 것 같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벌써 기도를 딱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도둑은 항상 뭐가 저려요? 재벌이 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느낌상으로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 뜻과 부딪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준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기보다는 내 수단과 방법이 여기에 많이 동원된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 어쩔 수 없어서 지푸라기 잡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를 드릴 때부터 벌써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밀고 나가야 돼요. 못 먹어도 뭐라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왜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막혔던 것, 꼬였던 것을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어서 잘 알지만 엘리 제사장이 마음속에 그런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엘리 개인, 엘리 제사장의 어떤 가족의 어떤 영적 무능함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이 막 등 떠밀려서 가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는데도 잘 되게 해결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키워요? 때려서 키워. 왜?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응?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엘리의 마음이 막 불안해서 떨렸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어떤 소식을 알렸을까요? 승리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는 슬픔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렵게 부르짖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다고 표현해도 될 텐데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반응이 참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자기가 늘 앉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에게 곧장 온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을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통과해서 이제 성전 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오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졌다! 이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그러면서 막 그 부르짖는 소리가 성전에 있는 엘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잖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식이,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자기 귀에 딱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까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엘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묻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소리는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외치셨어요.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엘리가 맑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온 성이 부르짖는 그 상황,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엘리 제사장은 그게 무슨 상황인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나가면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나오죠. 몇 살이래요? 98.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도 98이라고 하면 굉장히 노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로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먹어서 부족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나이를 엘리 제사장의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나이를 말하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98살이나 된 육신의 연로함 때문에 시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엘리 제사장의 연로한 나이 때문에 눈이 흐려진 것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만 봐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보이고 잡히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자세한 얘기를 하죠. 내가 전장에서 도망쳐 왔는데 오늘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그리고 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뭐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버렸고, 또 하나님의 궤만 빼앗겼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엘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말씀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아는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면 그게 좋은 일 같으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같으면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참 아픈 일이 현실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엘리의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어떻게 했대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대요. 여러분 좀 구체적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98살 먹었다고 하면 좀 그렇죠. 98살 잡수신 노인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충격적인 얘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자빠질 만큼 엘리 제사장에게는 충격이었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